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우리가 다시금 믿음 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발걸음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자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도 뵙고 또한 자녀들이 여행을 한다 해서 데려다 줄 겸 서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여기 맛있는 딘섬을 하는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미슐랭이 인정한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갔는데 결국은 제가 먹고 나서 느꼈던 것은 이건 딘섬이 아니라 만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나 홍콩에 갔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 딘섬인데 그 딘섬을 그림을 그리고 갔더니만 나중에 식탁에 나온 것은 만두였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런 식당이 미슐랭의 인정을 받던 식당이 되다니. 이건 분명히 이 딘섬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복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맞아, 이게 복 중의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에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 상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셨다는 거죠. 최고의 날에는 육체의 질병과 모든 명예 그리고 죄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죄의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위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악취를 풍기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옷,
성령의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아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아버지 덕택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효자되는 것이 아들로서 제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요, 자녀의 영광이래요.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아들의 효입니다. 효. 어려울 때에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복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삶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높이는 것,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은 뭐냐? 내 안에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 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을 샘물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잘 마실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은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퍼낼 줄 아는 훈련. 육신의 생각은 홍수가 나면 쉽게 범람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요, 깊은 데서 아주 맑게 솟아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육체를 벗겨버리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항상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이 항상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마실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애굽의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
그것을 마실 줄 아는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생수는 각자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항상 솟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피곤할 때 요 생명의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샘물이 있다. 생명의 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늘 생명의 샘을 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축복은 나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전에는 생명의 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과 같아서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명길이 없어서 육신을 따라 사망의 길로 일평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생명의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전에는 사망의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길이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소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것은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만족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게 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명의 길로 쫓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내 안에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각이 늘 성령님께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나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에 따라 맞춰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려움이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한다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늘 솟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그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판받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